함께 하신 성도님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보면 오늘 표정이 참 좋아요. 기뻐요. 만나면 정말 참 행복하고 그 우리 안에 정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늘 듭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어느 영상에 보니까 좋은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를 구분하는 첫 번째가 그 공동체 안에 웃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라는 것으로 이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웃음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행복함이 있고 서로 간에 서로 배려하는 배려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이제 넘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서로는 거기까지 하고 바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농부는 이제 봄이 되면 이제 가을 추수를 기대하면서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그 뿌린 씨앗이 그 열매를 얼마만큼 거둘지 장담할 수는 늘 없습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그저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일하다 보면 그 수고와 노동에 대한 대가를 그 땅이 하나님께서 그 열매로 맺어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농부는 일을 합니다. 때로는 장마도 오고 비바람도 오면서 그런 원치 않는 그런 일기로 그런 자신들이 꿈꾸었던 이제 희망이 꺾일 때도 있지만 농부는 절대 포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다시 씨를 뿌리게 되고 다시 이제 추수할 날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처럼 희망은 우리에게 그 어떤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2년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수없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하면서 엄청난 그런 거친 풍랑이 우리 앞에 다시 한번 이제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듯이 그 기세가 굉장히 매섭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난 시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다가올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실 거고 지키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정말 끊임없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천안내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엔의 이제 두 번째 사무총장이자 스웨덴의 외교관이었던 다그 함바르셴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다가올 모든 것을 긍정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다가올 모든 것을 긍정합니다. 믿어지시나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끝까지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서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한다면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성공이라는 것을 평가하기 이전에 다윗은 결코 그의 인생이 평탄하거나 안정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자신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죄인인지를 다윗은 알았어요. 수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려고 했지만 끊임없이 자신에게 들어오는 그 죄악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려는 그 마음이 이 다윗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시편 69편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아멘. 그의 유년 시절, 어렸던 시절 다윗은 그 형들 막내 아들로서 형들에게 굉장히 따돌림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형제에게서 그런 받았던 상처들, 아픔들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간직하면서 그의 유년 시절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의 청년 시절은 더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사무엘상 18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다윗이 이제 청년기에 들어섰는데 이제 그 다윗을 죽이려는 그 사울의 그런 위협에 원치 않는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결혼 생활은 더 말하기 끊임없이 말하기도 그렇긴 한데 굉장히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무엘상 18장 17절, 19절, 25절에서 이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이제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그를 이제 결혼이라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 이제 보내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약속했던 첫째 딸 그 메랍과의 결혼을 깨뜨리고 그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둘째 딸 미갈이 이제 이 다윗을 이제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열심히 이제 구애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결혼 생활을 이어갔지만 나중에는 또 다시 이제 발디엘이라는 그런 사람에게 이제 결혼을 시켰고 그의 두 번째 결혼 생활도 파탄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늘 가슴 한 곳 깊숙한 곳에서 외로움, 고독함 이런 것들이 늘 내재해 있고 가득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다윗의 인생은 평탄하거나 안정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위기와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는 그런 시련들, 이런 것들이 고난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위기를 넘기면서 결국에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 됩니다. 과연 이 다윗이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30편 10절부터 12절의 말씀으로 요약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수많은 위험들, 그런 환란들이 다가올 때마다 다윗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했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신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이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을 도우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자신을 보살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자신을 살려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다윗에게는 끊임없이, 그 신앙이 깊이 내재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가 다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이 다윗처럼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내 길이 앞길이 캄캄하고 꽉 막힌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정성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요. 끊임없이 그 하나님께 우리 영광 돌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다시 확진되어서 격리와 단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그런 격리를 당했습니다. 아프더라고요. 네. 그리고 외롭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리두기를 하게 됩니다. 그 거리두기를 통해서 안전을 우리 사람들은 이제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거리두기가 결코 우리 삶에는 굉장히 황량함만을 안겨주었다는 겁니다. 이 무관심을 배려로 둔갑시켰고요. 각자의 삶을 광야로, 사막으로, 무인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생계와 생존의 위협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함, 그런 괴로움의 긴 터널은 여전히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연하다 여기며 살았던 수많은 것들이 이제는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정말 우리 뼈아프게 배우고 있습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나와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성도와 교제할 수 있는 것, 셀 모임을 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늘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 생각했는데 이제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전 세계의 경제를 정말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 시장을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영상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영상이고요. 네, 간단한 영상이니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인생을 견딜 수밖에 없죠. 내 몸에 아픔이 온다든지 허망이 찾아온다든지 그럴 때도 우리들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한 생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냐면 그 고통이 내 삶의 일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오면은 그거에 몰두를 하기 때문에 그 일이 내 인생 전체를 규정하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사실 떨어져서 바라보면 별것 아닐 수 있는 문제인데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시야가 협소해져서 암담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은 내 인생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견딜 수 있는 마지막 고통이야? 스스로 자존심을 가져야 돼요. 난 이거보다 더 악조건 속에서도 견딜 수 있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을 때 나를 괴롭히고 있던 그 무게는 상대화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됐습니다. 이 고통,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 고통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 역경이라는 것, 이것에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초점이 시선이 머물게 되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척박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 고통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역경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을 자꾸 다른 것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정말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한계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요, 두려움에 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한번 절실하게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시편 104편 9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탁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여름철입니다. 다들 휴가를 많이 가시잖아요. 바다로 많이 가실 텐데 그 넓고 넓은 그 바다를 막고 있는 것 어떤 건지 아시나요? 바로 작은 알갱이 모래입니다. 이 모래 알갱이가 수없이 모여서 그 바다를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은 것을 통해서 가장 큰 것을 막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물 웅덩이를 만들어서 수많은 그 생명들에게 그 생명의 물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물 웅덩이에 빠져서 죽게 되었을 때 그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에서 건져내어 주었던 것 바로 아무것도 아니었던 헝겊조가리, 낡은 옷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헝겊과 낡은 옷이
하나님의 손길이라 하기에는 어쩌면 너무나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예레미야를 살리고도 남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바라볼 때 너무나 크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작고 연약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음을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 가운데서 사는 정말 하나님의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꼭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거친 환경 앞에서 이 환경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거룩한 백성, 승리하는 백성이 되길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것 환경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 사느냐?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믿음의 자녀들은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절망할 수 없습니다. 특히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을수록 우리는 그 하늘을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 말씀을 의지해야 하고요, 더욱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감사의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축복된 그림, 아름다운 그림, 정말 놀라운 풍성한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려주실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늘 아버지,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선포한 겁니다. 그 입술의 고백을 다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고백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순풍이 불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 순풍이 언제까지일지 몰라요. 아니면 정말 큰 풍랑이 우리 가운데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 큰 풍랑도 곧 이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다윗처럼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이 세상의 환난과 고난이 정말 거친 풍랑처럼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작은 모래사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찢어지는 옷가지와 그 흩어지는 모래로 우리의 모든 환난을, 역경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신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더 풍성이 임하는 정말 이 여름날, 이 무더위의 이 복중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유혹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헛된 수고를 멈추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세상 것에 집착하며 하늘 아버지의 자녀임을 잊고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주님,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방황하며 길을 잃기도 하는 우리에게 걸음을 가르치시고 생명의 샘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내 소유, 내 곳간, 내 양식, 내 영혼이라고 말하면서 나를 주인으로 생각하는 이 어두운 마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우리의 탐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많음을 감사하기보다는 부족함 없는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의 넉넉함으로 채우시는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진정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늘 아버지께서 일용할 만나로 매일 새롭게 채워주시는 인도하심을 우리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구별하여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의 예물, 셀원금 정말 주께 구별하였사오니 주님, 그 마음의 소원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함으로 주님 놀라운 정말 응답의 역사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시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양식이요 생명의 샘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징조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말씀을 듣고 다시 세상에 복음을 증언하도록 보냄을 받는 주의 성도들과 가정과 발걸음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